자, 지금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윤회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두 개의 문단으로 윤회를 정리했죠. 그래서 지지난번에는 첫 번째 문단을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 문단에 상당 부분을 하고 조금을 남겨놓은 상태예요. 오늘은 남아있는 윤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이야기냐라고 하면 중생들의 이야기라고요. 중생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의 영역. 그래서 괴로움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윤회하는 삶, 이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윤회를 누가 하느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죠. 연기된 식이다라고 해서 식이라는 이 마음이 윤회하는 그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윤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 아뜨만 아니요? 라고 볼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식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이렇게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 유위적인 삶의 영역, 번뇌 위에 있고 탐진치가 함께한 이런 유위적 삶의 과정에서 유위적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죠? 식이 머문다라고 하고, 이렇게 머무는 식이 앞 순간까지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앞의 삶의 과정에 머물러 있는 식의 무더기에 더해져서 식의 무더기가 커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내 존재 상태가 변화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이 윤회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금생에도 몸과 명색과 더불어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 몸으로 가서 새로운 몸과 함께 이런 삶을 이어가는 거, 이게 윤회입니다. 그래서 식이 윤회의 주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윤회하는 자가 있으니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다, 잘못 본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윤회하는 식이 어떤 식이냐, 바로 머물고 늘어나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변화하는, 머물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뜨만이라 할 수 없는, 그래서 무아인데 연기된 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요런 식이 윤회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식에 대해서 이런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법원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 우리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번뇌가 부서지면 탐진치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탐진치가 함께한 유위적 삶이다 라고 하는데,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탐진치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의 삶이 실현되면, 그때도 몸과 함께 하고 있는 한 식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으로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한 식은 몸과 함께 해요. 그러나 이 식은 이제 더 이상 그 유위적인 이런 상태는 아니죠. 그럴 때 이 식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 번뇌에 영향지어진 탐진치가 함께한 무명에 묶이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런 식인가? 그렇게 볼 수 없죠. 아라한의 식이 그런 식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삶을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리고 해탈된 삶을 불교가 제시하고 있잖아. 식이라는 것도 소유나 존재 상태에서 중생으로의 삶에 속한 식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에 속한, 말하자면 해탈된 식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몸이 무너져서 그러니까 몸으로 가지 않게 되면 이런 유위적 삶에서 벗어난 이 식의 상태가 몸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해탈된 식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면 그때의 상태는 어떠할까? 당연히 속성으로는 같은 거겠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법은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속성이 없고 단계. 아니 그 이전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었어. 유에서 벗어나. 그러면 그 상태의 식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뭐 이런 거. 모르죠 우리가. 그거는 이제 무기사항이잖아.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자 묘사하는 것은 무명과 가래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사유가 허용하는 어떤 묘사라고. 그런데 이렇게 중생으로의 한계를 넘어선 이 해탈된 식의 상태는 중생의 그 한계로서는 묘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탈된 마음이 죽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는 어떤 겁니까?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없는 거야. 한 가지 답을 하자면 그거는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는 중생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면, 무명에 덮이지 않고 가래에 묶이지 않은 이런 해탈된 삶을 실현하면 그때 무명과 가래의 한계 안에서 묘사하는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묘사되지 않는 그런 해탈된 삶의 상태를 알게 되겠지 뭐. 그거 나한테 설명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설명한다 해도 내가 알아들을 수 없어.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하나의 한계로 남겨놓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한계를 말하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게 아닌 거야.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하다 보니까 그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불완전한 인간들, 무명과 가래라는 이 두 가지 방해 위에서 불완전한 시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도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사항으로 놓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서 그대가 아라한을 성취했을 때
체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2번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요 내용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야기한 그 해탈된 시계 상태,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요런 해탈된 시계 상태는 오직 번뇌에서 벗어난 유위를 넘어선 무위에서 알려지는 것이고, 일단 중생들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요 문제를 놓고 지난 2번의 수업 동영상에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법우님 한 분이 좀 많은 그러니까 심도 있는 대화를 저하고 좀 했어요. 그 대화한 거를 기록해 보니까 10페이지나 되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 법우님이 기본적으로 전재성 박사님, 한국빨리성전협회죠. 강묵 스님, 초기불전연구원이죠. 그리고 이중표 교수님, 뭐 요새 그 중각 스님이 되었죠. 이 세 사람의 그 번역을 놓고 뭐 세 사람의 번역이 다 차이가 있고, 그렇다면 그 제각각의 번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니카야가 그렇게 완성된 답이다라고 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보다는 이제 장아함경의 16번경인가 그래.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이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경에서 나오잖아요. 요 깨왔다경의 한역 아함본이 이제 견고경이란 경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견고경에서 말하는 것이 니카야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함에서 주는 답에 더 만족할 수 있으니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실은 요렇게 이야기한 게 답이거든. 이제 그 법우님하고 나하고 쭉 문답 형식으로 토론 이래 했는데, 결국은 보면 지금 말씀드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삶에 속한 시계 상태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적인 해탈된 삶에서의 시계 상태와 이제 요 구분이야 사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앞선 이제 다른 분들의 번역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요런 차이, 번뇌와 탐진치, 그래서 유위적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속한 이야기,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탐무진 무치의 무위적인 해탈된 삶, 새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삶의 이야기, 요런 구분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런 기준만 세워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명확한, 그분이 말하듯이 번역하는 사람마다 번역이 다르다면 니카야가 오히려 명확함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아함에 있는 경고경에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생길 수가 없죠. 오늘은 저는 요 책 이야기를 좀 마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삶에 대한 메커니즘적 접근, 요 부분으로 그 깨왔다경이 말하는 이제 개성, 을 좀 풀어보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정채희 법부님이죠. 인터넷에서 대화한 그분에게 답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31쪽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6개 6가지 요소 지수화풍 공식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 몸의 6개, 식, 위드, 지수화풍, 공으로서 찾아와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생,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1번 이렇게 불생,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여기까지를 설명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은 지난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는 12번을 불탐경을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좀 했지요. 그래서 탐진치의 불 때문에 세상 안에 있지만 불이 꺼지면 세상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불이 타다가 불이 꺼지면 그게 그 불이 어디로 가나? 그냥 그 자리에서 꺼지고 만 거지. 이제 요런. 사실은 그게 어디로 갔다라고 하면 방금 우리가 말한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 안에서의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지만 이제 그냥 탐진치라고 하는 자량이 없어서 더 이상 연료가 없어서 꺼졌다 하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지 않고 꺼져버렸어. 세상의 범위 안에 있다가 그 세상의 범위 안에서 더 이상 불타오른다? 존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그 영역에서 꺼져버렸어? 세상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걸 뭐라 해? 해탈. 열반의 실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제 그런 부분을 불탐경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12번에서는 다른 경우로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2번을 교재가 제시하는 경부터 그러면 불이 꺼지던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라는 이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쪽입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72번 와차불경이죠. 만약에 와차여 그대에게 그대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와차여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만약에 곧다마 존자여 저에게 그대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곧다마 존자여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풀과 나무 토막이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와차여 그대 앞에서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내 앞에서 이 불이 꺼졌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곧다마 존자여 만약 제 앞에서 그 불이 꺼진다면 내 앞에서 이 불이 꺼졌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와차여 그것을 그대의 앞에서 꺼진 그 불은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나 북쪽의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곧다마 존자여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곧다마 존자여 풀과 나무 토막이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꺼진 그 불은 연료가 다 소비되고 다른 것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량이 없어 꺼진 것이라는 이름을 얻을 뿐입니다. 이처럼 와차여 묘사하는 자가 어떤 색에 의해 열애를 묘사할 수 있다면 그런 색은 열애에게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와차여 색에 의한 헤아림에서 해탈한 열애는 예를 들면 큰 바다처럼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태어난다라는 현상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현상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라는 현상으로 가지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라는 현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해서 색수상행식의 반복 요래 되죠.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나 또 좀 동원을 해서 이해해야 될까요? 자, 불이 꺼진 거는 자량이 없어서 꺼진 거야. 뭐 그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나무 토막 같은 불이야 뭐 나무 토막 넣어주면 그거 없으면 꺼진다 이래 되지만 중생들의 삶에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자량이죠. 탐진치라고 하는 자량이 해소되었어. 그래가지고 탐진치라는 자량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성 삶이 없어졌어. 중생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처럼 와차요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색에 의해 열애를 묘사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색이 열애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색에 의한 헤아림에서 해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헤아림에서 해탈한 열애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다라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고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지도 않는다고 이런 현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몸으로 간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단지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말할 수 없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갔어, 안 갔어?
요런 개념이 아니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몸이 무너졌을 때의 그 상황을 그냥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요 상태가 그러면 태어난 거야, 태어나지 않은 거야,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 거야,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기도 하는 거야, 이런 그 무기가 말하는 네 가지로 그 부분을 묘사할 수 없다, 설명하지 않는다, 요거거든.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냥 어떤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와야 요 부분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열애의 사고. 설명하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떤 색에 의해 열애를 묘사할 수 있다면 수에 의해서, 상행식에 의해서,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열애를 묘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색수상행식이 열애에게 버려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에 의한 헤아림에서 해탈한 열애는 큰 바다처럼 깊고 충량할 수 없고 관통하기 어렵다. 그래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지. 세상에 있는 법인 오온. 그죠? 사실은 이제 꽃경이 말해주는 거, 사실은 꽃경에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이고 수고 상이고 행이고 식이다라고 말하잖아. 이 색수상인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라고 하는 요것의 교리적 비중이 얼마나 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경 중에 하나 요거잖아. 그죠? 삼법인, 연기, 이 두 가지만큼이나 부처님 입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두고 선언하시는 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삼법인이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다. 그리고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이 부분은 딱 그건 거야. 열애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또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에 대해서 색으로서 묘사하고자 하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지? 라고 묘사하는 게 그거잖아. 그 상태는 이런 상태지 뭐 라고 어떻게 묘사해보고 싶은데, 색이나 수상행식,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을 통틀어 동원해도 그 상태를 묘사할 수 없다는 거잖아. 왜? 세상 밖으로 나가버렸거든. 요런 개념이죠. 내가 볼 때는 자량이 없어 꺼졌다, 동서남북 어디로 간 게 아니요, 그냥 꺼져버린 거요. 꺼졌다라는 말로 중생들의 세상에서 그 밖으로 나가버렸어. 어디로 간 게 아니요, 더 이상 중생으로의 세상 안에서 존재성을 갖지 않게 되었어. 이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그런 부처님, 그런 아라한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말로 표현해볼까? 묘사해볼까? 이래 하는데, 그런 묘사라는 것이 색에 의해서든 수상행식,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을 총동원해도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이 상태는 묘사가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의 오온 이거밖에 없다 라고, 그리고 세상 밖에 실현되는 열반, 제법, 요렇게 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게 결국은 그 불교가 지향하는 삶의 완성, 이 깨달음의 경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이 와차 불경에서 말하는 요런 표현들, 요렇게 무기적으로밖에 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모든 거거든. 그거 가지고는 세상에서 나가 있는 벗어난 상태를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요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회의 주제에서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이 부분은 벗어났습니다. 중생들의 세상, 번뇌의 영향,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의 과정, 그래서 괴로움이 수반되는 이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세상에서 나가버린 것. 그 상태를 우리가 중생들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수단으로 표현해보자라고 하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께서 그게 고의 소멸이다. 고멸의 완성이다. 완전한 행복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니까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삶을 실현하자.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부분 내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와차불경에 의해서 불생불사의 깨달음 열반에 실현된 그 상태, 이제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 세상 밖으로 나가버린 그 어떤 존재성을 묘사할 수 없다. 묘사할 수 없는 게 맞고 그게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로의 지향점이다. 네, 이렇게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열반은 완성이고 의지처가 없음. 그래서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음. 이제 이 부분은 왜 우리 굳이 끼워 넣냐 하면 이제 그 대승불교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야.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잖아. 아라한이 되면 또는 부처가 되면 이제 자기의 문제는 해결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있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잖아. 아니 자기 혼자 깨달았다고 자기의 문제를 해소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는 됐어 안녕 하고 가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제하냐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깨달아서 열반을 실현한 이러한 존재들이 다시 돌아오는 원력으로. 그죠? 원력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보다 더 높은 경지를 돌아오는 자에게 부여하고 이제 이런 이제 그 교리의 전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죠. 열반은 우리가 이렇게 삶을 향상해가는 범행을 실천하는 곳은 열반을 실현하는 곳으로 완결되는 곳이요. 그 완결 이후에 어떤 이유로든 세상 안으로 되돌아온다? 그런 건 없어.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번뇌가 있는 상태 안에 어떤 말하자면 세상의 법으로 묘사할 수 없는 곳에 갔다가 묘사되는 범위로 돌아오는 이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사실 그래도 한 가지 문제인데 이분들이 말하는 그러면 세상은 누가 구제하냐고. 그럼 부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됐어. 열반은 완결이야. 이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는 부처님은 관심이 없나?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부처님은 답을 명확히 주고 있다고. 부처님 스스로도 돌아가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전엔 스승이 있었는데 이젠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설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다 라고 해서 그 스승이 뭐 하는 거야? 그 스승의 역할이 중생구제를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아라한들은 이제 열반으로서 삶을 완결하고 가버린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돼? 세상에서 꺼진 거죠. 꺼져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딱 그 부분을 얘기한 거야. 가버린 게 아니고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이제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에 대한 그 구제의 역할은 누가 해? 예, 법과 유리하는 거지 뭐. 요 부분 하나를 딱 세워놓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도 지명하지 않잖아. 우리 108번인가? 곱박가 목갈라나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됐든 상가가 됐든 누구도 어떤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라고 부처님 말고는 부처님이 꺼져버린 다음에 반열반하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의처라고 정하지 않잖아. 오직 어디에 갔든 부처님이 설한 법과 율이 있으면 그 법과 율이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 우리의 의지처인 법과 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대로 중생구제를 하는 그 역할인 거죠. 내가 지금 그 교육자 붙다 글 쓰고 있잖아.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굳이 아이고 뭐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말면 세상은 누가 구하냐고 이런 건 걱정거리가 아닌 거야. 우리가 부처님 가르쳐준 그 가르침 법과 율에 의해서 경에 의해서 바르게 공부할 수만 있으면 나를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코 그 일을 위해서 깨달은 다음에 돌아와야 한다. 이걸 뭐 회향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염려가 없어.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부처님부터 돌아왔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열반은 완성이고 의지처가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라는 요 부분을 이제 48번 상류자 42번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직접 표현하죠. 바라문이여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다섯 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섯입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입니다. 바라문이여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다섯 가지 기능들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오직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의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라문이여 의에게는 사띠가 의지처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사띠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라문이여 사띠에게는 해탈이 의지처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해탈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에게는 열반이 의지처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에게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바로 요거죠. 바라문이여 질문을 넘어섰습니다. 질문의 끝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열반에 닿는 범행은 열반을 구원으로 가고 열반을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반은 완결이요? 그 위에 어떤 일을 존재가 되어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야. 그 일을 하기 위해 돌아온다? 안 맞아. 그 일은 법과 유래, 부처님 가르침에 불법승 3보 가운데 법법, 그죠? 법의 역할로 남겨두고 우리는 완성하면 가는 거니까 꺼지고 가는 거예요.
네, 고답을 주죠. 한편 44번 상류따 9번 대화하는 장소경은 연료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가래라는 연료가 없는 아라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63쪽에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그때 가서 읽어보기로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존재성, 뭐 이건 아라한들,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윤회하게 만드는 탐진치의 불이 꺼졌다. 그렇게 완성되어서 괴로움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무로 돌아간다. 존재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뭐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단멸론은 아닌 거야. 분명히 윤회하잖아. 연기가 그걸 보여주잖아. 아트만의 윤회도 아니야. 당연히 그 조건들의 소멸에 의한 이것도 이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단두 상두 다 극복해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이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 연기된 식의 윤회에다가 팔정도를 들이대가지고 연기하는 조건 관계를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소멸하고 말면, 그러면 그 소멸하고 말았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하면 그 다음 상태는 뭐지? 요 얘기지. 그건 뭐지? 이러니까 아이 그거야 뭐 그 고달픈 삶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 편안한 안식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깨닫고 몸이 무너져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그 상태는 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지금도 많아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야마카라고 하는 스님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는 거야. 자, 보죠. 14.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님. 22번 상류따 85번 야마카경. 나는 세종께서 설하신 법에 대해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라는 악한 견해가 생긴 야마카 존자에게 사리푸타 존자는 빠띠푸차 위니따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을 설하여 견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자, 요거 보면 번뇌다한 비구라는 말을 빼고 그냥 말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고 사라진다,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단멸론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멸론에 대해서는 불교 안에서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에이구 단멸론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앞에다가 번뇌다한 비구는 이래가지고 어쨌든 몸으로 오지 않게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오지 않게 된, 몸으로 가지 않는 그 상태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때 어떤 비구가 내가 아는데 말이요, 번뇌다한 비구, 우리가 아라한이 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말지 어떻게도 존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렇네, 우리가 윤회하는 동안에야 뭐 단멸을 말하는 거는 마보짓이라 하겠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면 무로 돌아가는 거, 영원한 안식,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영원한 안식, 요게 이제 요가케마에서 이제
유가 안온 이런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 깨달음에 의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중생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꺼졌다. 거기는 그야말로 완전한 안식의 자리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유가 안은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럴 것 같은 거야. 맞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솔깃해요. 그죠? 참 묘하게 중생으로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도 죽으면 끝이요. 윤회 없어. 무 이래하면 설깃하잖아. 네. 아라한의 죽음 이후도 그렇게 말하면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거야. 그게 참 좀 그래.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야마카 비구 한때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요거는 우리가 찾아낸 용어죠.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는 여실지경까지의 요런 그 문답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이끄는 요 과정을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경은 약간 빠띠푸차위니다 라고 용어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문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해가지고 보아야 한다까지를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도반야마가요. 만약 그대에게 도반야마가요.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그대는 도반야마가요.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도반이요. 만약 저에게 도반야마가요.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도반이요. 색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수는 상은 행들은 식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입니다. 고인 것은 소멸하고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도반이요. 이렇게 질문받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고가,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요게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고, 요게 오온, 오치온 이래서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 오온에 대해 집착해서 이게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가요 라고 집착한 결국은 오온이라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런데 바로 그런 오온이 무상하고 고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생매 과정 수행을 통해 가지고 소멸하고 줄어들었어. 괴로움이 소멸했어. 중요한 거는 고멸이 실현된 거지. 고멸이 실현되었다라는 그 상태를 놓고 번뇌다한 비구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단묘라고 사라진다? 무다! 요렇게 말하면 안 된다. 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거야. 그거는 그 깨달음의 상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그 상태에 대한 오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솔깃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아니 무언가 나의 이 존재성 하여튼 굉장히 그 무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표현하긴 조심스럽지만 그러한 그런 상태에서의 행복 그러니까 열반이 무아 위에서 락인 상태잖아. 이런 상태를 우리가 지향해가는 거지 완전히 무생물이 되어버렸으면 요렇게 지향해가는 건 아닌 거야. 물론 무생물도 괴로움은 모르겠지. 그런데 만약에 무생물이 된다라는 것하고 무아인 열반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무생물은 괴롭지는 않아. 괴롭지 않아. 고멸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고멸이라는 것은 손바닥의 앞뒤와 같아서 고멸은 곧 락이잖아. 무생물은 괴로움도 모르지만 행복도 모르잖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은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이란 말이야. 완성된 행복. 그런데 무로 돌아가는 거다 이러면 괴로움 제로는 되지만 행복 100이라는 이 수반되는 상황이 없는 거요. 이거 뭐 돌덩이처럼 되는 걸 아니 행복도 제로.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행복도 제로지 괴로움도 제로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느낌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된 거야. 부처님은 근본교리 등경에서 느낌을 경험하는 자에게 사성제를 설한다 라고 중생의 범주를 알려주잖아. 어쨌든 우리가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는 거지 무생물이 되어버리려고 부처님 따라가는 건 아니거든. 요런 부분은 사람들이 참 쉽게 솔깃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야마카 비고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 쉽게 따라갈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야마카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단멸,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윤회에서 벗어난 그 상태는 뭐냐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잖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답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 거야. 마지막 주제 15번 아라한의 사후 헤아려지지 않음 해서 요거는 무기의 주제고 44번 상류다가 무기 상류다죠. 그 무기 상류다의 경들이 이제 이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죠. 자, 44번 상류다 1번 케마경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케마 비구니에게 갔다. 가서는 케마 비구니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케마 비구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요 얘기죠. 스님,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그러면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대왕이여,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세종께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님,
세종께서 이것들을 설명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좋으시다면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대왕이여,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만큼의 모래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큼의 100배의 모래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큼의 1000배의 모래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큼의 10만 배의 모래가 있다라고 강가강의 모래를 헤아리는 것이 가능한 회계나 경리나 계산하는 자가 누구라도 그대에게 있습니까? 요거 이제 그 항하사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겐지스강 유역에 그 많은 모래를 요만큼의 100배요, 1000배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아닙니다, 스님. 그러면 이렇게 이만한 용량의 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한 용량의 100배의 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한 용량의 1000배의 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한 용량의 10만 배의 물이 있다라고 큰 바다에서 물을 헤아리는 것이 가능한 회계나 경리나 계산하는 자가 누구라도 그대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님, 큰 바다는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대왕이여, 묘사되고 있는 열애를 색에 의해서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색은 열애에게 버려졌고 뿌리 뽑혔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었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왕이여, 색에 의한 헤아림으로부터 해탈한 열애는 예를 들면 큰 바다처럼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관통하기 어렵습니다.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한다라고도 결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산이 돼야 답을 결정하잖아. 헤아려질 수 없으니까 결정될 수 없는 거야.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결정되지 않고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라고도 결정되지 않고 열애는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상행들 식의 반복에서 앞에 말한 그대로죠. 색수상행식이라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로서 세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얘기를 밑에 색수상행들 식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22번 상류타 94 꽃경. 그러니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을 세상의 법으로 묘사할 수 없다. 요런 것이 무기. 무기가 보통은 이제 14무기. 14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10건의 무기사항이야. 그래서 14무기 이러고 또 상당수는 그 4가지. 그러니까 열애 또는 아라한의 사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가르침에 의해서 잘 이끌려가지고 완성했어. 우리도 부처님처럼 번뇌가 부서져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무위의 삶을 실현해서 고의 영역인 중생들의 삶, 말하자면 마야의 지배력에 속한 이 세상에서 벗어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궁금해. 그죠? 그런데 그 상태를 단지 신비로 남겨두는 게 아니야. 이 부분을 명확히, 그러니까 단멸이 아니다라는 것도 야마가경에서 분명히 말을 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신비의 영역으로 두는 거 아니라고. 다만 색수상행식이라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을 아무리 총동원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꺼져버린, 세상에서 벗어난 그 해탈된 상태를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마담으로 양을 측정할 수 없듯이.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예사이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윤회를 2개의 문단으로 정리해봤는데 오늘 마무리했어요. 자, 한 번 더 마무리하는 상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육계의 가르침을 통해 몸에 종속되지 않은 마음, 식을 말합니다. 이 식은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것이지만 번뇌 또는 무명과 애 때문에 몸을 의지하고 몸에 묶이면 중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의지 관계는 마음과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은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고 식은 새로운 의지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른 몸으로 옮겨가는데 태어남이고 윤회입니다. 이렇게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이 부모에 의해 제공된 명색, 몸의 육계, 식, 위드, 지수, 화풍, 고음으로 찾아와 잉태합니다. 그런데 이 식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고 흐릅니다.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 몸과 함께 삶의 과정을 누적하는 변화의 과정, 연기된 식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다시 몸으로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무명과 애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데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죽지 않음, 즉 불사가 실현됩니다. 이렇게 불사가 실현될 때 비로소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지듯 식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라한의 사후가 단멸, 즉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헤아려지지 않는 영역이어서 무기로 소개할 뿐입니다. 네, 이렇게 그 윤회에 대한 잘 정리된 내용을 3주간에 걸쳐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식에 대해서 참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이 식에 대한 공감의 어려움이죠. 사실은 결국은 중생들의 삶이냐, 중생들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 해탈된 삶이냐, 요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채희 고부님, 하여간 정채희 고부님하고 유튜브에서 토론한 게 10페이지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에요. 해탈된 삶에서의 식에 대한 묘사를, 식에 대한 설명을 해탈된 삶이라는 개념 없이 어떤 문제 상황으로 이해를 하려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아예 그냥 1시간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분과의 대화 과정에서 특히 요 장아 함경, 뭐 니까야와 아함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아함경에서 16 제16권으로 아니다. 제16권 제24 견고경 이렇게 나와. 이 견고경을 좀 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견고경이 니까야로는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 경의 한역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경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경의 내용에서 커다란 흐름으로는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를 보여줘요. 경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제법 있고, 그러해서 요걸 한번 좀 소개를 이참에 좀 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생략하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1시간 걸려가지고 윤회의 마무리 부분을 이제 공부했잖아요. 이 부분도 또 뭐 미룰 수 없고 뭐 이래 해서 그냥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소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일단 이제 우리 정지 부부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한 장 넘겨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토론이에요. 윈야낭 아니다사낭 아난땅 삿바또 빠방 이래 되는데 요 두 번째 단어 아니다사낭이라는 게 요게 아니다사낭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되고 아니면 아니다사낭 이렇게 보면 속성이 없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속성이 없다. 속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의도와 기대. 근데 사실은 이 의도와 기대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 식이라는 것이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생기는 거잖아.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러니까 안과 색을 연하여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삶의 과정이다 보니까 의도와 기대라는 요게 속성으로 참여하는. 결국은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참여해서 어떤 의도 기대가 생겨났느냐 하는 속성이란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딱가에서 번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가래가 생기는 탐진치가 생기는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식이 먹는다. 요런 속성이란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아니 다사난 이래서 보이지 않는 것, 인간들의 눈에 발견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속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거야. 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식이 머무는 자리에 따른 한계가 없다라는 그 부분이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이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은 빛나는. 마음은 빛난다. 개그로운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마음은 빛난다. 개그로운 오염원에서 벗어났다.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안지해명광. 눈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밝음이 생기고 빛이 생겼다. 라는 것으로 깨달음이 설명되죠. 빛이라는 거. 이렇게 깨달음의 상태에서 특성으로 나타나죠. 요 부분이 이제 반복돼요. 그 정채희 부부님이 그 바로 밑에서 깨왔다경 번역을 아함경의 견고경과 비교해서 해석해 보세요. 견고경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무형이고 무한하고 빛나는 이 식이 멸하면 상대적 세상이 멸한다고 하여 그 식을 제8식 존재 지속심 찢다 같은 측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연기하여 만들어진 식이 멸하면입니다. 만약 스님처럼 해석하면 고정된 실체로서 참나, 아트만 같은 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애치학당 모 선생입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부처님의 무화설이란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하는 부분 이제 내가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3페이지로 가보면 자, 3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깨왔다 경의 식 열반하는 부분의 번역이 전재성 박사, 강목 스님, 이중표 교수님의 내용이 다 다르고 어려운 문제가 남는데
견고경의 내용이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중표 교수님은 깨왔다경을 견고경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재희 부부님은 전반적으로 니까야의 번역이 다 다르고 이러이러함으로 견고경을 기준으로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봤는데 무형이고 무한하고 빛나는 지식, 지혜가 원래 신두교 우파니사두 쪽에서 고정되게 쓰이는 문장 같더군요. 즉 아뜨만 같은 것이지요. 문서적 자료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고정된 열반식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남는데 혹시 스님도 그 식이 본래 있고 깨달은 뒤에 있는 영구불멸의 식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저는 식을 본래 있고 깨달은 뒤에도 있는 영구불멸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면서 쭉 설명을 했고요. 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고 저는 힌두교 우파니샤드적으로 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혹시 견고경은 읽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뒷부분만 읽어보는 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깨왔다경의 이 부분이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대립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정말 무화설을 주장하셨는지 참나론을 주장하셨는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지점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깨왔다경의 그 식이 열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반적인 식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서술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로 좀 많은 이야기가 좀 반복되어 있어요. 반복되어 있는 부분 생략하고 자 이제 오늘 교재의 제일 앞으로 올게요. 이 부분을 어쨌든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답은 뭐냐 하면 답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삶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삶, 유의적인 삶과 무의적인 삶, 요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요게 바로 딱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가를 해석한 불교와 딱가를 해석 못한 불교 그 차이를 말하게 되는데 요점은 그거 같아요. 이분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여러 교재들을 참고해가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딱가가 해석된 불교에 아직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공부들이 엮여가지고 답을 주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깨왔다경의 개송 번역 비교.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지만 이분이 바로 요 깨왔다경의 이 개송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초기 불교가 무아론이 맞냐 참나론이 맞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초기 불교가 참나론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였죠. 자, 요 개송만 보면 처음에 어떤 비구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할까? 요 내용을 초기불전연구원은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 즉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한국바할리성전협회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광대한 존재, 즉 곧
땅의 세계, 물의 세계, 불의 세계, 바람의 세계가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리고 장하함, 이제 요 책이죠. 그 김윤수 법사님 지은 책이에요. 이분 옛날에 아함경 출판하고 나서 우리 법당에 와서 한번 그 강의를 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때 아마 경남고등학교 동문회 그렇게 될 거야. 그럼 그분은 이 부분을 이 몸의 지수화풍 사대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멸하는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이제 부처님의 답변인데요. 부처님은 어떤 비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하늘 사람들 그 욕계 하늘 또 범천들에게 가가지고 다 물어봤지만 결국 답을 못 찾고 부처님한테로 되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 자, 이 질문은 어디에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네 가지 큰 요소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질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질문을 수정을 해주죠. 자, 수정된 질문 보면, 여기서 이제 좀 번역에 좀 중요한 차이가 있더라고. 먼저 보면, 까따 아포 이렇게 나와요. 이제 까따라는 건 이제 어디에서 어디라는 이제 의문사야. 장소를 묻는. 그런데 그 개송의 맨 마지막에 우빠 루짜띠띠 이렇게 나오죠. 요 우빠 루짜띠하고 니루짜띠 소멸하다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 요 단어의 의미는 우빠파짜띠 is stopped, is ended, is finished 해가지고 stop 멈춘다, 끝 이런 의미고 니로짠띠 하면 소멸 이런 차이가 좀 있는 단어예요. 근본경전연구회는 어디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은 공고한 기반이 없습니까? 어디에서 장과 단, 극소와 극대, 정과 부정이 어디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춥니까? 초기불전연구원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어디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기반을 잃어버립니까? 어디서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어디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장하함경, 견고경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수화풍의 사대가 사라져 없어지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칠고 미세함 및 길고 짧음과 곱고 추함이 없어지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영원히 남김없이 사라져 없어지는가? 자, 법우님 요 네 개의 번역 중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빠루짜띠를 멈춥니까? 라고 번역했느냐 소멸합니까? 라고 번역했는가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 네 개 번역에서 어떤 한 가지 좀 다른 번역이 눈에 띄나요? 한경이겠죠. 어떤 차이가 있지? 다른 거는 그 물과 바람 사대가 공과 기반이 없느냐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대가 사라져 없어진다라고 한 것 같아요. 나는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앞에 세 곳, 그러니까 니까야를 번역한 쪽에서는 어디에서라고 했거든. 네. 그지? 장소 어디에서인데 견고경의 번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요 번역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서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 세상에서요. 세상을 벗어난 데서야. 이렇게 세상이라는 곳과 세상을 벗어난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 어떤 작용성 때문에 어떤 수단으로 이런 얘기가 되죠. 이런 이제 일단 차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질문을 수정해 놓고
이제 답변을 하시죠. 우리가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여기에서 물과 땅, 불과 바람은 공고한 기반이 없다. 여기에서 장단, 극소, 극대, 정과 부정 여기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식의 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멈춘다라고. 초기불전연구원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곳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 한국바알리성전협회 의식은 불가견이고 무한이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불가견, 보지 못한다는 거지. 여기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기반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여기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의식이 소멸함으로써 여기서 그것이 소멸한다. 견고경 응당의식은 형상 없고 분량 없으나 스스로 광명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사대도 사라지고 거칠고 미세함과 곱고 추함도 사라지며 여기에서 명색도 사라지니 의식 사라지면 나머지도 사라진다고 대답해야 하네. 해서 이제 사실은 전혀 달라. 자, 견고경은 어디서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접근되었으니까 전혀 다른 번역이고 이건 전혀 엉뚱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초기불전연구원은 이런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한 것을 식이라고 보지 않고 이제 주석서가 말하는 대로 열반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좀 번역이 어색해졌어요. 한국바알리성전협회는 의식 여기는 이제 윈야나를 의식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노윈야나를 정신의식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조금 접근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건 의식은 불가견이고 무한이고 모든 곳에서 빛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보아야 한다고 싶어요. 자, 우리가 번역한 것 중에 결국은 여기에서라고 말한 게 어디냐 하면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그 자리잖아. 그 자리가 어디라고? 열반이지. 열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물과 땅, 불과 바람은 이건 지수하고 물질이야. 몸이기도 하고 물질은 기반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오온의 영역, 물질의 영역을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죠? 거기에서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이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식의 영역, 해탈된 자리는, 이 해탈된 삶은 이제 더 이상 물질의 영역,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제 물과 땅, 불과 바람은 공고한 기반이 없다. 그 자리에는, 이렇게 해탈된 식의 자리에는 물질은 설 자리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장단, 극소, 극대, 정, 부정 이런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여기에서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를 어떻게 봐야 돼? 명색이 참여하는 자리가 어디야? 명색은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 요때에 명색이 참여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경지는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경지야. 해탈된 삶의 경지야. 그러니까 명색은 참여할 데가 없지. 요 개념이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이렇게 참여할 수 없어. 요 개념이죠. 식의 멸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것이 멈춘다. 이렇게 말했거든. 식이 멸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식의 멸.
우리가 여모,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할 때 여모,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않는 거죠. 이탐, 삼매의 힘으로 탐해서 탐을 진정시키는 거죠. 소멸, 뭐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게 소멸이죠. 소멸이라는 게 없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물론 뭐 이제 어떤 것들을 놓고 소멸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그 수행의 경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과정에서 니로다 소멸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누진이야. 이게 누진.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면 그래서 치가 무명 없고 번뇌 없으니까 무치가 되고 그러면 그 위에서 무탐 무진이 되는 이렇게 무위의 삶이 실현되는 요게 멸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완성된 사띠에 의한 영어 삼매의 완성 과정으로의 이탐 여모 이탐 사마탐 지혜의 완성 과정으로 누진하는 것 그거 소멸이고 윗바사나잖아. 그죠? 이렇게 소멸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요 경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시기멸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기멸했으니까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니까 명색이 참여할 수 없는 해탈된 삶의 시간. 지금 사실은 이 개성이 알려주는 거는 딱 요거야.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기멸했다라는 것을 시기의 덩어리가 깨져버렸어? 이런 개념 아닌 거야. 우리 삶에서 누진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요런 깨달음 해탈된 삶이 성취되면 그 위에서 시기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으므로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요게 시기멸한 거고 명색이 멈춘 거예요. 시기멸한 거는 니로다를 썼고 명색이 멈춘다는 요거 분명히 다른 분들이 명색이 소멸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아니야. 니루자띠가 아니라 우파루자띠를 썼어. 다른 거야. 이건 시기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명색이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태. 요런 상태로 명색이 멈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그리고 지수화풍 4대가 왜 4대가 다 없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반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하나? 꿰뚫은경에서 뭐라 해?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있을 뿐이지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것에 대한 참다, 관심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잖아.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4대로 구성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 깨달음의 경우와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내가 헤아려지느냐 안 헤아려지느냐 이게 시계멸의 여부인 거야. 요런 차이만 보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보면 우리 요 책 기억하시죠? 출판을 못하고 있지만 탐진치 이 책에서 바로 이 소멸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찌 보면 소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딱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딱가에서 딱가 어쩌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성취 이것이 바로 소멸이잖아. 그죠? 소멸에 의한 성취. 그래서 제가 그 소멸이라는 것의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경들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 놓고 있는데 하여간 요 주제에 대해서는 딱 요거 소멸 니로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시기 어떻게 소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소멸된 식.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런 해탈된 삶에서 시기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아서 명색이 잠녀하지 않는 요런 딱가의 해석에 의한 연기 요 부분 그리고 연기된 시기고 명색의 잠녀 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답이 명확해지는 거야. 요런 정확한 답을 못 가지고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해도 거기에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요렇게 우리 답한 거로 하고 수업 마치죠.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다, 그지? 그래도 뭐, 요게 답이야. 그러니까 요게 답이니까 했고요.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 또 바가왔다 담모 쑥바티판노 사와가 상보띠 세조는 정등가 계시다. 세종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단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